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쁨은 원래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게,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었지만 부활의 기쁨과 은혜는 매 주마다 원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첫 번째 춘분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입춘이죠.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맞는 안식일이 낀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이날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전통에 의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는 여러분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가 1부, 2부, 3부의 말씀을 다 부활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리즈 하던 우리 출애굽기와 우리 마태복음은 잠깐 멈추고 부활절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부활주일 1부에는 레위기의 77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을 통하여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부활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갖고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3부 때에는 역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15장을 가지고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는 그런 절기의 주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각 부서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지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죠, 그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유대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의 달력인데, 여기 보시면 그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니산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것이 구약의 첫 출발에는 아빕월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페르시아 시기를 겪으면서 아빕과 니산은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초실절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위에다가 오늘 날짜를 넣어놨습니다. 보이세요? 네, 2023년 4월 9일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요 날이 지금 유대력으로 따지면 초실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완월 보이세요? 노란 색깔 월 보이세요? 네, 그 니산월에서 이하르, 그 다음에 시완 보이시죠? 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또 돌아가시면
이 시하늘에 보면 또 오순절과 함께 뭐가 되어 있어요? 초실절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초실절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것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요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부활의 사역을 담지해 놓으셨어요. 구약에 미리 상징으로 힌트해 놓으셨고 그 힌트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 구약과 신약이 맞아 들어가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약 때부터 온전하게 약속되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구약시대는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초하루는 이제 뭐냐면 우리 보통 월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모든 것들,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실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약속한 내용은 이게 법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절은 이때 법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를 한번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만든 것이지 요거를 안 지키면 뭐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에 주신 특별히 모든 것들, 특별히 모형이라 할지라도 성막이나 성전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냥 모형과 힌트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섬기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섬겨야 될 게 무엇이고 진짜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초실절은 첫 번째 드리는 초실절 있었잖아요. 그죠? 니산월에 있는 초실절. 이것은 보리로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상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고 밀이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보리가 먼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본문 읽으셨죠? 레위기 29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첫 번째 거두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야 뭐가 가능한 거냐? 추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그 보리 추수가 딱 되면은 그 동네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새벽에 보리를 탁 한 단을 끊어가지고 성전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성전의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성전의 제사장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로다가 이 보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드리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추수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시지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벚꽃이 저 남부지방에서 또 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질 때도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어느 한 날에 딱 추수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추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기간이 이제 어떻게 정해놓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초실절을 지난 이후에 첫 번째 초실절을 지난 이후에 그게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 그럼 며칠이에요? 77에 49일이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요 밀을 다 나머지까지 밀까지 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는 초실절은 대표가 무조건 성전에 제일 먼저 갔다가 드리는 제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추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진 그 추수의 그 기간 동안에 각자 개인의 자기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가 이렇게 49일 뒤로 해가지고 77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초실절 2개 있었잖아요. 앞에 초실절과 뒤에 초실절은 그 기간의 사이인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걸 그 신약하고 맞춰볼 때 와 진짜 이 성령 강림까지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제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이스라엘의 초시절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수를 2번이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 첫 열매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너희 곡물의 첫 이삭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서 15장은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 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초실절에 드렸던 첫 열매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해석이냐면 이게 제가 때려 맞춘 게 아니고 바울이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구약의 절기 속에 있는 초실절의 사건을 예수의 부활로 해석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가운데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초실절은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비코림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코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장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그 본문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게 첫 열매예요. 예, 만물, 우리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만물이거든요. 첫 번째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게 성전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 의지하면 첫 번째 초실절에 이 만물의 곡식을 첫 번째 곡식을 첫 이삭의 단을 갖다 드리는 행위는 뭐에 대한 감사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 흔들다라는 제사가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흔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전의 동쪽 편에서 이렇게 흔드는 건데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흔들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제 화제는 뭐냐면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 전제는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거.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붓는 제사예요. 이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요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추수할 수 없고 추수한 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건데 요거를 한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49일이죠. 49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일이 되면 그 50일째 되는 날에 또 소제를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밀로 드리는 거예요. 밀로. 예, 첫 번째 뭐였죠? 보리. 그리고 요 소제는 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맥추절이 있잖아요. 맥추감사절 있는데,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의 그 농업 환경에 맞게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들은 맥추감사절을 잘 안 지키고 성령 강림 주일로 보통 이게 지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맥추절은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초실절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초실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리 거두는 날이죠, 맥추절. 그래서 이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 대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는 절기가 첫 번째는 무교절. 이게 초막절과 연결돼야지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요 3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 절기 자체가.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레위기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이거 보리예요,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의 방식이 뭐냐면 가져온 곡식을 막 빻아요. 곱게. 어느 정도로 빻냐? 밀가루처럼, 우리 밀가루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아주 고울 정도로 빻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빻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감람유나 올리브유를 붓고 거기에 유향이라는 재료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사장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 뜬 것만 제단에다 불을 살라요. 이게 불살로 올라가겠죠. 이게 화제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제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통상 초실절에 관련한 예배를, 제사를 3번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언제 드렸냐? 6월절 만찬 후에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만찬 후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지킨 다음에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드린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초실절이 언제고 6월절이 언제고 이런 것들을 개념하는 기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웠어요.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법을 따르지 않고 초실절은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요일이 6월절이에요. 목요일이. 그리고 그 목요일이 6월절이 된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나는 게 토요일이고 그 안식일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3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일 구분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가 진 다음에 12시가 지나가야 하루가 지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틀이 지나가 버려요. 6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6시가 아니라 해가 지는 날짜가 되면 그냥 바로 날짜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도 그냥 분명한 건 뭐냐면 그냥 목요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목요일이 6월절,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토요일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고 주일이 되면 초실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자, 그래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초실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초실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노원구에서는 기독교 연합회가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전통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 새벽에 왜 새벽 기도를 드리냐면 예수의 부활을 발견한 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부활을 발견한 인간의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이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얘기했어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새벽에 뭐 한다 그랬죠? 초실절에 대표가, 이스라엘 전체 대표가 막 보리밭에 달려가가지고 보리 한 단을 딱 끊어가지고 제사장에 가갖고 이거를 소제로 드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요거를 지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침에 발견했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달려가서 말하되, 뛰죠. 달려가고 있죠.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초실절 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부활하심을 발견한 이후에 뭘 했냐면 그 부활하심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초실절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그 간제 6번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제라는 건 뭐냐면 요제는 곡식단을 가져다가 이 곡식단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근데 이 요제가 흔드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흔들어 깨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식물도 잠을 자겠죠. 그죠? 그 자는 식물을 끊어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기 전에 뭘 하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까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곱게 빻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꽃꽂이 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자르면 바로 죽나요? 바로 죽진 않죠. 근데 요 꽃잎을 막 갈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냥. 그것처럼 지금 이 소재가 그 보리가 다 갈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소재를 드릴 때,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이삭 하나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을 갖다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한 단을 드리는데 소재로 드리면 그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는 그 일부를 통하여서 나머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어떤 제도나 정확한 매뉴얼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는 은혜를 통하여 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 깨운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신학적인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모든 근간들이 다 이 제사 속에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제사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농사는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한 달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사가 마지막에 거둬질 때 그 추수할 때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는 많은 분들이 월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언가 소득을 얻지만 농경사회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그 추수날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기쁨으로 오는 날 이걸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뭘 하느냐,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갈아가지고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11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체 중에 10분의 1만 내 거고 10분의 9는 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한 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거두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허락이 되어지는, 이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초실절의 제사의 근원이 뭐냐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그걸 모든 것을 다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은요,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헬라어 문법에서 안 맞다고 얘기했죠. 예수가 부활되신 것, 이 예수의 부활되심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이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의 부활은 상징이에요. 상징. 첫 번째 걸 드림으로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소득, 축복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할 때 우리가 그 알곡이 되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4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고편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시기에 무덤에서 자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갑자기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염도하고 다 이렇게 시체 처리를 해가지고 분명히 장사를 지내는데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나 밥 좀 줘로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예수의 부활이 재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이기는 권세를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던 일은 왜 하신 거예요? 나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해주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걷지 못한 자의 일으키심을 해주셨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고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실절을 잘 연구하면 이 초실절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신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 예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적 은혜가 우리에게 공유되어지는 날이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안식 후에 첫날 이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우리는 이 우리의 정기적 예배를 주일로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왜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지는 초실절의 그 역사가 부활을 예언했고 그 부활 속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되심이 우리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그냥 정기적으로 내가 교회를 찍고 뭔가 출석부를 찍게 일수 찍듯이 그런 어떤 보이기 위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행위인 거예요. 즉 부활은 여러분에게 부활절에만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과 다시 사는 그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매번 발견하고 내가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주일 예배는 여러분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감격이냐? 나 영원히 사네. 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 부활에 함께 일어선 자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척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매번 부활을 확인하기 때문에 난 영원히 사는 존재야. 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죄와 연관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부활에 합당한 자로 변해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부활주일만 이 감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매 주일의 예배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 부활의 기쁨이 일주일 동안 죄와 사망 속에서 너무나 물들고 때가 묻었던 나를 깨끗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소재로서 내가 드려지는 날이구나.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계란도 드리고요. 이제 이 계란을 가지고 또 우리 영유치부는 오늘 그 놀이터에 가갖고 전도를 한대요, 아이들이. 이 전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저희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했더니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묻길래 아니야, 오늘 부활절이야. 너 부활절이 뭔지 아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부활절은 이런 날이다. 이 감격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그런 거구나. 이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정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기쁨은 그냥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흘러내려가야 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이 부활만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해받을 수 있는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교리 안에 넣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광신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이, 구약에서 힌트되어진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또 이것을 감격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아시죠? 이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뛰는데 이 마라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처음에는 2시간 10분을 절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한 선수가 그 2시간 10분의 벽을 깨니까요, 그 뒤에 그 2시간 10분의 벽을 깨는 선수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제는 2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그걸 깨고 나면 또 그 뒤에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먼저 선구적으로 아무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 연습하고 노력을 하는 이 세상의 원리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본 영화 중에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별로 저는 재미는 없었는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군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를 다 폭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활주로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원래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들이 못 뜨면 일본의 그 비행기를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짧은 활주로에서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비행기를 띄워요. 아슬아슬하게. 딱 띄우고 나니까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군대가 야, 제가 떴으니까 우리도 뜰 수 있어. 그리고 쭉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신이기도 하셨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신인 100% 신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인 100%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과 인성이 한 본체 안에 온전하게 공유되어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뭔가를 드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됐고, 실제로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거우셨고 찔릴 때 아팠고 피를 흘리면 그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분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서 이 성경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형벌에 어떤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몸으로 했냐? 인간의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랬겠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고 믿었지만 그들에겐 동시에 그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물 가져와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물을 마셔야 돼? 나 배고프니 시장하니 떡 가져와라. 무슨 하나님이 떡을 먹어야 돼? 나 잠깐 피곤해서 잘 테니까 너희들 잘 배 노젓고 있어? 이 모든 사건들을 이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그 인간의 육체가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채 그 숨이 끊어진 것도 다 확인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부활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환경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이 부활을 음해하는 자도 너무나 많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확인한 그 부활은 절대 깨지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낼 때는 다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에는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남아 자신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다음 열매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던 믿던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래요? 위로하래요. 이게 교회가 위로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저도 목회를 그래도 제가 한 2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정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막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공유하고 싶고 아픔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위로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말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들을 위로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죽으심에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인의 기쁨이 온전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